첫 주입니다. 벌써 2020년이 이제 4달이 지나고 5달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5월 첫 주죠.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주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세계 모든 추세가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은 큰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교훈이죠. 성경에서 어린이를 제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제일 사랑한 분이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만드셨는데 그분은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 일제시대의 어린이들을 사랑해서 어린이들을 길러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됐다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어린이 날을 제정했고 또 어린이 동화, 어린이 노래,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잡지에 어린이 동화, 어린이 노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실었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기를 바라셨어요. 축복해 줄 거를 바라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죠. 야,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어른들을 방해한다고 제자들은 생각한 거지요. 그래요. 애들이 사실은 정말 막 떠들고 그러면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어른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신 축복해 주심을 바라면서 오는데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안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어른들을 안고 축복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으셔. 그런데 어린이들은 안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않고서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고 어른들은 변색되고 탈색된 그런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마음 같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 천국에 가는 어린아이 마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에 가려고 오래됐죠. 공항에 나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어요. 왜 돌아왔느냐면요, 비자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요 모르고 그냥 여권만 있으면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단체 여행을 갈 때에 여권만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왜 개인적으로 갔느냐면 한 30년은 안 되고 한 25년 정도 됐나요? 중국 청도에 신학교를 개설하고 거기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행만 갔지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권만, 여행 갈 때 여권만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여권만 갔더니 못 간대요. 서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갔더라도 중국에서 들어보내지 않고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그 다음 주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비자, 천국 가는 마음, 천국 가는 마음 어떤 마음인가? 천국 가는 마음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천국 가는 마음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수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안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스미스 소냐라고 하는 곳에 달란에서 가져온 돌이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불 50센트 들어가면 좀 내고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불 50센트면 1불에 1,000원에다가 2,500원, 한 3,000원 들어가야 되겠네. 한번 달나라에서 가져오는 돌을 한번 이렇게 만지는데, 근데 만져도 아무 똑같은, 이런 돌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게나마는 똑같지 뭐. 달나라에서 가져왔다는 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단코, 다 같이 결단코. 거기 결단코라는 말에 아주 눈이 떨어지질 않아서 결단코 꼭 이런 어린아이 마음, 이런 어린아이 마음이 천국 가는 마음이고 천국 들어가는 비자의 마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있지만서도 간략하게 어린아이 마음, 천국 들어가는 마음인데, 어린아이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다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입니다. 지를 모릅니다. 그래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방정환 선생님 말씀했습니다만 그때 발표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노래 중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여요. 산도 들도 나무도 바람이 불어 파랗게
그래요. 어린이들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안 보여요. 죄를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법칙이 있습니다.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알면 부끄러워합니다. 다 같이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알면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부끄러워합니까? 그럼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알면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발굽벗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죄가 없었으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몰랐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부끄러워서 뭐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렸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알고부터. 그래서 지혜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옛날에 이 마루로, 지금은 다 대부분 식당에도 이제 의자를 놓는데 옛날에는 마루 교회잖아요. 마루 있을 때에,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설교면 애들이, 엄마가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이 막 강당사에 올라오는데 강당사에 올라와가지고 뻘거벗고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라. 그 엄마가 아이 이놈 새끼 그러면서 궁뎅이를 탁 튀면서 빨리 내려가 임마 그러면서 강단서에 데리고 내려가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애들도 없고, 저기 애들이 요아실에 있네. 애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뻘거벗고 1,000만 원 준다고요. 뻘거벗고 한 1분만 서 있으라고 서 있을 거였어요? 네, 서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돈 많이 준다고. 그래요. 부끄러움. 어렸을 때는요 오줌 싸고 똥 싸도 뭐요? 다 벗겨가지고 기저귀를 벗겨서 보여줘도 아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만 뭘 봐도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죠.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죄에 오염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아이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종교심리학자 스펜서 박사가 조사한 것인데, 입신하고 깊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 548명이 20세 이전에 신비 체험을 했고, 337명이 30세 이하 20세 사이에 체험을 했고, 96명이 30세 때에, 그리고 40세 때에는 그 15명, 50대 때 체험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은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신비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시험을 짓게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시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11살 때 신앙의 깊은 시험을 했고, 홀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계의 거성은 9살 때 신비 시험을 했고, 스펠지오는 역사상 가장 먼저 천명교회를 이룬 분인데 그분은 12살 때 신앙의 깊은 시험을 했습니다. 모라바겐 교회 교단에 창설한 진센델프는 4살에 신비 시험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늦는 바람에 못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또 찬송가를 인도하고 그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체험은 빨리 할수록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백직장 같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머리가 커가면서 의심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얘기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점점 크면서 뭐라고 그래? 에이 엄마 그게 아닌데. 조금 커봐요. 이제 엄마를 가르쳐요. 조금 크면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엄마를 무시해. 어머니 무시해. 왜냐하면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두 번째,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 다 같이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 그렇습니다. 정직한 있는 그대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르고 정직합니다. 어느 날 원적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 집사님이 교회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힘들 때 개척교회 정도니까 얼마나 부부 집사님 빠지면 두 사람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텅 빈 것 같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목사 그때 전도다가 신방 갔으니까 애들하고 식구들이 3명이고 애들이 3명이고 엄마 아빠하고 5명 아니야. 전도다가 왔다니까 쭉 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첫째 아들이 주만이요. 주만 바라보라고 해서 주만이요. 이름도 잘 졌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가정인 것 같죠. 그래서 주만아, 너희 엄마 아빠가 왜 교회 안 나오셨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만이가 목사님 오늘 전사님 오늘 엄마 아빠가 대포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집사님 입을 막느라고 주만이 입을 막느라고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직해요. 우리도 이런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거 해가 저희는 이제 제가 개척하다시피하고 1년 후에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그때는 선교원이라고 선교원. 그래서 애들하고 굉장히 많이 살고 많이 경험을 하고 뭐 어려우니까 선교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원을 하면서 애들하고 많이 접했는데 옆집에 이제 집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애들 셋을 이제 키우는데 집사님이 외출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 보고 애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갔어.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별로 없었고 뭐.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을 해서 이제 다 차려놓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지. 야, 엄마가 했던 대로 얘기해봐. 이제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엄마가 했던 대로 해봐. 기도하라는 얘기지요. 뭐 엄마가 했던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셋이가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면서 좀 믿어서 말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다시 또 도그치면서 얘들아, 엄마가 했던 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야, 싸가지들아, 밥 처먹고 가. 애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집사람은 기도하라는 뜻으로 당연히 집사님이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올바르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며느리감 자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아주 좀 날고 기는 그 처녀들은 다 온 거지요. 왕의 며느리가 되려고 조금 있으면 왕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감들에게 해바라기 씨를 주면서 잘 길러서 가져오는 자를 이제 그 며느리감 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녀들이 해바라기 씨를 다 이제 가지고 가서 열심히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해바라기 꽃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한 처녀만은 화분에 해바라기 꽃이 없이 그냥 빈 화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 우냐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아무리 물을 주고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를, 그 사람을, 그 여인을, 그 처녀를 왕으로, 왕이 아니라 며느리감으로 삼았다는 거죠. 왜? 해바라기 씨를 줄 때에 복권 씨를 줬다는 거죠. 정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직함에 합격한 며느리감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롱한 꿈이 있는 마음. 꿈이 있는 마음. 다 같이 꿈이 있는 마음.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린이 특징은 이 영롱한 꿈입니다. 자라면서 꿈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다음에 무엇 될리? 난 대통령, 나는 장관, 뭐
여러 아주 영롱한 꿈이 있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확한데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굽더니 내 단이 일어서는데 당신들이 단이 일어서가지고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네가 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또 형들 앞에 눈치도 없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놈아, 그럼 우리들이 너 앞에 절을 한다는 거냐? 네가 왕이 된다는 거냐? 그러면서 마음에 그 꿈을,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꿈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에게 이런 꿈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자기들의 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못 꾼 꿈을 어린이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네가 해라잉? 넌 그거 해야 돼요. 미국의 다이어 박사의 보기에 의하면 미국의 어린이 8세부터 12살까지의 자살률이 2000년 전보다 20년이 지난 지금 약 40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욕심과 과잉 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부모의 욕심, 과잉 기대. 어린아이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가 외과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마취 하냐고요. 그냥 수술을 받겠습니다. 고집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했다는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참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막 땀이 비오듯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을 째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손에 뭐를 이렇게 꽉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를 뺏어보니까 뺏어서 이렇게 펴보니까 보이스카우트는 용감하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용감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영롱한 꿈이 있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빼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영롱한 꿈 있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하고 엉뚱한 마음, 다 같이 단순한 마음.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아주 엉뚱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행동 표현이 엉뚱하죠. 그래서 촛불을 타고 있죠.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손이 되는 줄도 몰라고 촛불을 이렇게 다 만져요. 손에 화상을 입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이를 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저기 더하기표가 있네. 십자가를 더하기로 봅니다. 나비가 날개를 칠 때에 어른들은 꿈을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나비가 엄마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초질관, 한 가지로 진실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무디가 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오자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무디가 2명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아니 3명이면 3명이었지, 4명이면 4명이었지, 2명만이 뭐요? 2명만이 뭐라는 거예요? 예, 어른 2명에다가 어린이 1명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디가 그 반대요. 그 반대가 뭐예요? 어린이 2명에 어른 1명을 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어른들은 대답을 해서 놓지 마세요. 그렇지만 애들은 대답하면요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2명만이요. 애들 2명, 어른 1명. 그렇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회장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 10살 때에 한국 그의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기 동생을 이렇게 하나는 안고 하나는 등에 업고 그리고 머리에는 막 그냥 짐들을 이고,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올 때 소를 몰고 왔는데, 짐을 싣고 소를 몰고 왔는데 그 소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소꼬리를 붙잡고 놓지 말아라. 이 꼬리를 놓는 날에는 넌 죽는다. 그러니까 소꼬리는 절대 놓지 말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으려면 나가가지고 10살 때 그 소리 꼬리를 꽉 붙잡았다는 거죠. 소는요 오토매틱 아닙니까? 그냥 배우지 않았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꼬리를 붙잡고 한강을 무사히 건너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날부터 소만 보면 인사한다는 거예요. 소 감사합니다. 소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고기는 가급적 먹지도 않고 더군다나 소꼬리곰탕은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리 위험해도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꽉 붙잡았더니 살았다는 거죠. 그래요. 엉뚱하고 아주 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천국 들어가는 비자, 천국 들어가는 허가권.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 그리고 영롱한 꿈이 있는 마음, 그리고 단순하고
엉뚱한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 어린이들의 마음,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된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